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혹시 있잖아요. 네. 그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게 이제 사탄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아세요 혹시? 걔네들도 전략이 있지. 있겠죠. 있지. 아니 근데 우리가 거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했지. 사탄의 전략을 갖다가 뭐 깨우치게 해달라. 전 물론 이제 주일날 그렇게 교회 갈 때 되면 이렇게 남편이랑 싸우거나 애들한테 소리 질러서 이게 사탄의 계획인가 전략인가 막 이런 때는 있었어요. 그 누구든지 겪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근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전략을 알게 되면 네. 정말 더 지혜롭게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좀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럼 어디 책에 나와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있어.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실 감독님을 모셨어. 네. 근데 감독님 그러니까 웃고 계시는데 네. 사실은 배우로서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분이에요. 그렇죠. 추상미 감독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추 감독님. 네.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네. 아직 안 있어요. 그 호칭이 아직은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집사님으로. 아, 그래요. 집사님? 그래, 집사님 좋다. 아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냈고요. 네. 뭐 이제 아이가 막 사춘기 접어들면서 6학년이 됐거든요. 벌써? 네, 네. 아들이. 그래서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또 네. 작품도 만들면서 네. 이렇게 남편하고 약인과 버스 컴퍼니라는 제작사도 설립하고 아주 바쁘게 지냈습니다. 네. 요새 남편하고 같이 연극도 한 편 올렸잖아요. 네. 그 제목이? 그 남편하고 설립한 제작사에서 첫 프로젝트로 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원작을 각색한 네. 스크루테이프 네. 제목의 연극을 올렸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게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사탄의 전략, 그죠?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못 갖게 해야 되는지, 네.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빼내는지, 뭐 네. 아무튼 그걸 갖다가 이게 뭐 이렇게 선배가 있더라고요. 선후배 사이가 있더라고요.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사탄도 그러니까 있지, 선후배가. 스크루테이프는 이제 이 악마의 이름이죠. 네네. 근데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 자기 조카이기도 한 워무드라는 악마한테 인간을 유혹해서 원수라고 부르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그런 전략을 이제 지침을 가르쳐주는 편지를 써서 그 네. 내용이 원작의 내용이고요. 네. 이제 그것을 연극으로 저희가 각색을 해서 올렸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지선 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사소한 일들 있잖아요. 교회 예배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아들이 말 안 듣고 자꾸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이 책에도 사실 그런 연극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사탄은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막 들쑤셔서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고 말을 하게 만들고 우리의 아주 사소한 감정들을 부추겨서 가족과 다투게 만들고 네. 이렇게 굉장히 친숙한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야. 아니, 그 2월 10일까지니까 미리 네. 좀 서두르셔서 그러니까요. 예매 저도 가겠습니다. 꼭 오십시오. 아니 근데 두 분 다. 우리 추상미 감독님, 감독님께서 원래 그러니까 이 연극 제작하시기 전에는 다큐멘터리 작품을 만드셨었어요. 네, 그렇죠? 그 영화 그거 유명하죠. 네. 아이들. 제가 그 배우 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좀 창작에 대한 좀 욕구가 되게 이렇게 차올랐던 상황에서 좀 연기를 내려놓고 이제 대학원에 가서 영화 연출 공부를 해서 네. 졸업하고 만들었던 첫 작품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었는데 한국 전쟁 당시에 10만 명의 전쟁고아가 발생했잖아요. 남한, 북한 합쳐서. 근데 남한 전쟁고아들의 행적은 저희가 이제 조금씩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북한 전쟁고아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네. 북한 전쟁고아들이 당시에 사회주의 동맹국이었던 동유럽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한 10년 정도 위탁 교육을 받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2,000명이 넘는 고아가 폴란드에 보내지는데요. 폴란드가 사실은 굉장히 상처가 깊은 나라고 이제 나치한테 점령을 당해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죠. 근데 거기서 본인이 전쟁 고아거나
전쟁 2차 대전 중에 가족을 잃었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북한 전쟁고아들에게 마마파파라고 부르라고 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주고 이분들은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셨고 그쪽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또. 네네. 또 카톨릭의 이제 전통이 굉장히 깊은 나라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을 다시 돌려보는 10년 만에. 사랑으로 양육해서 돌려보는 이제 그런 내용의 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작품을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전쟁 고아에 대한 뭐 그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를 사실 저의 간증 스토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난 시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사실 열매가 이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게 된 계기. 많이 힘들었어요. 아니 산후우울증이 네. 정말 심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네. 임신이 됐어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다가 결혼한 지 4년 동안 임신이 안 되다가 결혼을 늦게 하셨잖아요. 네, 결혼도 늦게 했고 정말 나이 40에 가진 아이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시기에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돼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찾아왔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출산 많이 해봐서 아시겠지만 네. 약간 호르몬의 장난 그렇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기처럼 그냥 싹 지나가는 증상인데 저는 이게 일반 우울증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 3년, 2, 3년 가까이 어머.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아이에 대한 불안, 우리 아이가 매일 죽거나 다치거나 잘못되는 꿈을 매일 악몽을 꾸는 거예요. 꿈을 꿔요. 네. 그리고 결혼 생활이 당시에 이제 남편이 굉장히 바빴고 남편이 이제 너무 바쁜데 저는 활동을 쉬고 이제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남편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막 남편도 연극인이잖아요. 네. 근데 남편은 또 그 시기에 연극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바빠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좀 마치 어떻게 보면 혼자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를 보내면서 이제 결혼 생활도 좀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 근데 그때 그래서 그 불안증이 이제 우울증으로 발현이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원래 신앙을 가진 지는 고3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세례도 고3 때 받았고요. 그 이후에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뭐 성경 공부도 오래 하고 사실 굉장히 건전한 신앙인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그때 공인으로서 혹은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저와 제가 아니라 정말 상처 입은 어떤 예, 저의 예. 그 어린 아이로서 저의 실존과 하나님이 딱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예. 상처요? 그 상처는 사실 어린 시절하고 관계됐던 상처였는데 그동안 뭐 공인으로서 살면서 연예인으로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그냥 어떤 저의 이미지가 저를 대변하는 사실 저의 안에는 어떤 상처 입은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냥 이미지로서 전 국민이 아는 배우가 됐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도 끊으시고 정말 이제 아이만 돌봐야 되는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시면서 그 우울증을 통해서 하나님 저를 만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유명한 네. 사실 연극 배우셨거든요. 네. 예. 이름 얘기해도 돼요. 예, 추자, 송자, 웅자 조남이신데 아버님이 너무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의 아이콘으로 굉장히 그럼요. 명성이 있던 분이셨고 너무 바쁘셨고 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늘 무대에서는 아버지를 동경하고 존경했지만 너무 바쁘셔서 가정을 소홀하셨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늘 어머니랑 싸우고 이제 엄마도 그런 이야기를 좀 그냥 하셨고 이렇게 뭐 감출 수 하소연하듯이. 없는 감출 수 없는 그때 상황이었고 가난해서 그랬을 거예요. 제가 딸이니까 네 가난해서. 가난하다가 정말 아버지가 빨간피트의 고백이라는 모노드라마로 갑자기 정말 집 사고 차 사고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드라마도 하게 되시고 갑자기 바빠지시고 이러시느라고 뭐 경제적인 상황은 좋아졌지만
부부간에는 이제 더 관계가 안 좋아지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 아버님이 이러다가 이혼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에 좀 시달리면서 살았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아빠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딸은 엄마 편이 되잖아요. 엄마는 항상 그렇지. 버림받은 것 같고 집에 혼자 있고 아버지는 안 들어오시는 날도 많고 하니까 엄마 편이 돼서 저도 아빠하고 말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빠가 들어와도 상미야 말을 붙여도 저는 문을 딱 잠그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고 아빠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하고 뭐 이러던 네, 아빠도 상황에서 외로우셨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그래, 거예요. 맞아요. 바로. 맞아, 갑자기. 네. 그죠? 갑자기. 우리 그러니까 추 선생님이 저는 갑자기요. 갑자기 돌아가셨죠. 갑자기.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임종도 못 본 상태였고. 어. 근데 사실 저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보면 정말 아버지가 저에게는 우상이었죠. 음. 너무 사랑했는데 삐진 거죠. 아. 삐진 상태에서 음. 풀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얼마나 가슴에 네. 많이 남아 네.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상실감이 어. 굉장히 컸더라고요. 음. 근데 뭐 학창 시절은 그런 대로 대학 가야 되니까 그렇게 보내고 그다음 대학 졸업한 이후에는 또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트라우마나 상처가 저기 그냥 그렇지. 숨겨져 있었던 거죠. 이제 아. 꺼내 보지 못하고 그냥 네, 네. 없어진 게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쓴뿌리지. 네. 근데 그게 그 시기에 제가 아이를 가지고 우울증이 발현하면서 그 시기에 그게 이제 폭발하듯이 그래서 이제 저도 결혼 생활이 불행할 거고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거고 이런 불안증과 또 제가 나중에 그래서 심리 상담을 받게 됐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저희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네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렇게 연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남편과의 관계는 좀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남편이 바빠지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저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거죠. 아빠를 아빠 같은 거죠. 아빠처럼 저렇게 바빠지고 밖으로만 돌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 같은 관계가 될 것 같은 거죠. 그 트라우마가 작동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잘못될 것 같은 우리 가정도 뭐 이혼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함.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쌓여서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불면증도 같이 찾아오고 이게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니까 제가 사실 어느 정도 이성이 남아 있어야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아유.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은 이 아유, 고통을. 아유. 그러니까 애가 있는데도. 아이가 있어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게 3, 4년 왔으면 네, 한 2, 3년? 2, 3년. 2, 3년 왔으면 정말 길게 간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게. 그래서 사실은 초반에는 이제 신앙의 힘으로 버텼는데 나중에 점점 이렇게 막판에 진짜 한 6개월은 점점 매일같이 죽음을 생각하고 이럴 때 어느 순간 제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나서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보고 벽에 기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안방에. 근데 여기가 11층이었어요. 저희 집이 아파트가. 근데 정말 그때는 되게 이성이 깨어나서 내가 이걸 빨리 끝내야겠다 이 고통을. 그래서 제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창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걸 언제 실행에 옮기지? 근데 정말 그 사단의 부추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날 몇 시 어느 시간에 언제 이걸 실행에 옮기자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획을?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불면증이 계속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기억이라는 게 되게 신비로워서 잠을 든 건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잠깐 깜빡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마음에 음성이라고 해도 될 만큼 어떤 쟁쟁한 울림 그런 울림으로 나는 너의 아버지이자 나는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아빠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걸 세 번을 연속해서 그 말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소리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음성이라는 건 확실하고 내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근데 왜 그 말이지? 그런데 이게 그 순간 그냥 전인격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나에게 결핍된 두 가지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내 평생에 어떤 큰 구멍이 내 안에 뚫려 있다면 그 구멍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구나 지금. 아버지라는 그 커다란 구멍.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원했었던 어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어떤 그 부성적인 사랑, 그 두 가지, 예, 그것이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음성으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순간 그게 제가 생각했다기보다 어떤 외적인 음성이었고, 그런데 이게 나한테 가장 결핍된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그냥 엎드려서 예. 한 2시간 막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런 시간 필요해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 펑펑펑 울면서 그날부터 저는 그냥 살아났어요. 그냥 거듭나고 그냥 살아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이 그 실제가 이렇게 가깝게 있구나. 정말 실제하시는구나. 예. 그동안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치 욥이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으나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했던 그 말처럼 이렇게 가깝게 계셔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 감격 때문에 바로 정말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그날 잠도 푹 자고. 그리고 그 전날의 추상미와 그 다음 네. 날의 추상미가 완전히 정말 이 달라진 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가 완전 확 바뀐 그러니까 거예요. 손바닥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손바닥 그죠? 뒤집어듯이. 남편이 제일 놀랐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놀랄 정도 아니라 무섭지. 사실은 좀 얘기도 안 하고 무섭지, 이제 서로 그렇게 되면. 섭섭하니까 네. 이렇게 좀 모른 척하고 살고 네. 이러다가 제가 막 대면하다가 콧노래 부르고 아침 뭐 먹을래? 뭐 그러면 아침도 어. 차려주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네네 너무 무서워하죠. 왜 저러지? 왜 저러지? 2년 동안 안 그랬는데 그렇죠. 무섭겠죠.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점차 이제 남편은 알고 느끼게 된 거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알지.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 이야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동굴, 그러니까 터널. 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죠. 터널이지. 우리는 터널이죠. 그렇지. 네, 우리는 끝이 보이는. 터널이에요. 네. 나왔어요. 네. 그때 이제 열매로 아까 주신 게 폴란드로 간 네. 아이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난 거예요, 그 작품을? 그래서 하여튼 한 3개월을 제가 정말 예수님이 저희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시는데 허니문에 들어간 거죠. 3개월을. 그러니까 정말 허니문이었어요. 이건 진짜 허니문. 그러니까 그거 안 겪어본 사람 몰라. 네,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눈앞에만 안 보일 뿐이지. 너무 좋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큐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그렇지. 하루에 서너 시간씩. 뭐 길게는 대여섯 시간씩 하루 종일. 그렇게 한 3개월을 지내면 제가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음성을 듣지 못할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면. 그러면 그냥 생각이 기도가 되고 그냥 제가 마음이 그냥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일상을 늘 그렇게 보내니까 저에게는 소망이 그냥 말 안 타더라고요. 주님이 지금 오셔야 내가 주님의 진짜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어느 날 이렇게 3개월을 보내고 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눈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막 돌아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커서 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쟤도 삶의 좀 기쁨도 누리고 이러면서 좀 성장해야 될 텐데 지금 당장 오시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러면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좀 나중에 오셔도 저희 아들 큰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면서 재밌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한데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다시 영화 감독이 됐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처럼 뭔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싶고 이런 야망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가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아예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처럼. 예. 근데 그게 또 문제더라고요. 아무 욕구가 없어지니까. 다 만족스러워. 네, 다 만족스럽고 그럼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모든 세상 일이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때 이제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세상적인 욕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저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예. 그거 하나만 이루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 테니까 그게 뭔지 알려주세요라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제 인생에 제가 풀지 못했던 어떤 퍼즐 조각, 퍼즐을 처음에 맞출 때 이게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그냥 한 조각씩 맞추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제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근데 그걸 하나씩 하나님 맞추시면서 이런 위대한 예술가였던 아버지의 DNA를
일 부분이지만 물려받게 하신 거, 음. 그리고 제가 연예인으로서 그런 매체를 경험하게 하신 것들, 근데 다시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주신 것들,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는데 너는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을 만들라는 비전을 주세요. 세상의 언어로 네. 복음을 드러내는. 네네.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지. 마치 스파이처럼 그렇지.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스파이 괜찮네. 복음을 녹여내는 작품들을 네, 그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또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 마지막 시대에 어떤 시즌별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작품으로 또 만들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이게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지, 저한테는. 막연하죠. 네, 막연하고 너무 좋은데 막연해서 이게 뭐지? 하나님 그럼 제가 그런 작품을 만들게요. 그런 영화를 만들게요. 대신에 주님이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 예. 그때부터는 소재를 구하는 그렇지.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제가 친한 지인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 한국 전쟁 당시 실화인데 폴란드의 전 국영 TV 기자가 쓴 루포 소설이 있어요. 천사의 날개라는 실화 소설.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오. 그 책의 자료를 제가 넘겨받게 됩니다. 출판사에 갔다가. 오. 책이 아직 출간하기 전이었고요. 이거 읽어봐 언니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건가요? 그리고 되게 설레이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그 자료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 폴란드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었고 나중에 북한 전쟁고아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때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도를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여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저희로부터 띄어놓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선생님들이 드렸다라는 인터뷰 자료가 있는데 이건 정말 고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들이 신앙인이셨고 그리고 상처 입은 치유자셨고 그런 내용, 복음적인 내용들이 다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것을 영화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왜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렇게, 예. 네. 저도 보긴 봤는데. 네. 예. 사실은 처음에는 영화 시나리오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시기를 너무 남한 사람들이 아무도 이 실화에 대해서 모른다. 몰라. 예. 몰랐죠. 이런 일이 있었던 저도 몰랐어. 네네네. 사실 이거 보기 전에 모르셨죠? 몰랐다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는 다큐는 사실을 다루는 그렇지. 팩트를 다루는 네네. 장르니까 다큐로 먼저 선을 보이고 나서 그다음에 극영화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죠. 야, 그 네. 누군지 참 그분 지혜롭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영화 시나리오를 다 완성한 상태에서 네. 영화를 준비하는 과정을 그냥 다큐로 보여준 다큐멘터리가 이제 폴란드로 간 예.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당시에 북한 전쟁 고아들과 현대와 과거를 좀 같이 조명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그때가 북한하고 좀 많이 담을 쌓고 그러니까 그 장벽을 쌓고 네, 굉장히 그렇죠. 교류가 아예 없었던 시절이라 금강산 관광지 끊어지면서. 네, 끊어지면서 그래서 주변에서는 저 이제 영화과 동기들이나 네, 이제 네. 영화인들 아시는 분들이 망했다? 이거는 배급사 못 찾아. 찾아. 지금 이건 북한 전쟁고아를 돕자. 뭐 이런 얘기. 북한 전쟁고아를 너무 불쌍히 망했다, 여기자. 이런 이거. 얘기를 지금 극장에 걸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근데 정말 아무런 배급사도 다 거절당하고 없어요. 연락이 안 들어- 없어. 연락이 오, 없고 어떡해. 그래서 제가 정말 1년 반 동안 혼자 편집하면서 제가 편집했거든요. 영화를. 네. 편집하면서 이제 편집 기도하면서 직접 했어요? 네 편집 기술을 다 배웠어요. 간의 수공업이네. 간의 수공업으로 네.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기다리면서 그냥 내가 그냥 하자. 그래서 이제 영화를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사이트와 영감을 받아서 편집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작하는 하신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정부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지. 네 그러면서 갑자기 북한하고 막 그런 만나가지고. 예, 만나고 판문점에 만나더니 갑자기 평창 올림픽이 열리더니 막 그렇지. 사회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남북 막 교류되고. 네, 그러더니 이제 어느 배급사에서 하자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배급사가 예. 그래서 CGV에서 와이드 그래, 릴리즈를 맞아요. 그래서 사실 잠실 그 롯데 CGV에서 그 600석짜리 가장 큰 극장에서 저희가 시사회를 하면서 프레스 콜, 그러니까 언론 시사회를 했는데 예. 기자들이 다 메운 거예요. 엄청 많은 기자들이 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질문을 하는데 예. 어떻게 이거 2016년도에 폴란드에 가서 촬영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의적절한 작품을 만들었냐. 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정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네,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그 말을 못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신에 기독교 간증이나 교회에 가서는 얘기를 항상 했죠. 그래서 고아와 저기 과부를 저 신원하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 분들이잖아. 네,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사실 그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였고 네. 하지만 또 그 선생님들은 신앙인들이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극단적인 진보 극보수의 언론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 언론들조차도 거의 좋게. 똑같이 조명을 어.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해가 일어난 것 같은 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이제 그 키워드였어요. 영화에서 제가 나레이션으로 얘기하는데 네. 상처 입은 치유자. 근데 사실 이거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말이고 상처의 연대, 뭐 상처가 사랑이 되다 이런 그 키워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이제 영화에다 제가 사용을 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 키워드에 굉장히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얘기인데 네, 뭐 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몰라도 그걸 몰라도 그걸 너무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개인들의 상처까지도 이렇게 치유되고 하는 네. 그렇지.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일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서 아 이렇게 작품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담기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이 너무나 놀라운 제 삶의 경험이었어요. 자, 자,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산후 우울증을 이제 잘 겪으시고 네. 남편이 이제 놀래기는 하고 아침도 네. 차려주고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그러면서도 그 관계가 이게 서서히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극복이 되고 사실은 나만 변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남편도 아마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남편 신앙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제일 큰 기적이 그 사람이 변하는 기적인데 네. 그 중에서도 가까운 가족이 변하는 게 제일 큰 하나님 하시는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실 남편이 늘 교회 나가고 제가 연애할 때 이제 전도해서 교회 안 나오면 우린 결혼 못해. 그렇지. 되게 강압적으로 그렇지. 단호하게. 그 집이나 네. 우리 집이나.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네,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결혼하면 그런 가야지. 케이스. 예. 네,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신앙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죠. 이렇게 머무르고 이래서 사실 저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거듭난 순간부터 이제 당연히 남편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남편도 제가 어린 시절에 가정에 대한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으니까 저의 가장 큰 갈망은 가정이 하나 되고 남편과 제가 하나 되는 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편은 세상으로 돌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랑 결혼할 당시에 남편이 이제 연극계에서 조연으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주연으로 승승장구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좀 차이가 있었나 봐요. 남편이 느끼기에. 그래서 그게 자격지심이 좀 추상미 남편으로 불리는 것들. 그렇지. 그리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 이분이요 또 상남자예요. 상남자인데. 좀 가부장적인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상남자인데 얼마나 힘드셔 아시겠죠. 네. 내 이름이 빛나는 게 아니라 네. 아내 이름에 뒤에 가려져 있으니. 그리고 워낙에 리더십도 강한 성격이고 근데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많이 힘드니까 그렇지. 이제 뭔가 소셜 포지션을 갖기 위한 어떤 배우로서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연극하면 늦게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밤 11시쯤 끝나는데 그때부터 비즈니스 제작자들 뭐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럼 새벽 1, 2시에 들어오고 늘 그럼 저는 혼자 이제 남겨져 있고 이런 생활이 반복됐었죠. 이제 저도 그때 막 영화를 이제 만들려고 했던 시기인데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가끔 뭐 아이를 맡기고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도 자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집 안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작품을 만드냐 막 이러더니 제가 정말 집 안에만 있었거든요. 기도만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영화가 한 편 뚝딱 만들어지더니 개봉까지 하더니 막 이런 난리가 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예, 예. 약간 그게 두려움이 생겼나 봐요. 그렇지. 남편 보기에도. 남편한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네. 어.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안 좋을 때 결혼 생활이 그때 어떤 기도까지 드렸었냐면 하나님 저 한 번만 이혼하게 해주세요. 너무 안 맞아요? 아니 남편이 잘못됐다기보다 제가 그 상처가 있으니까 어린 시절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를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기도 안 들어주실 텐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뚜렷하게 주신 음성이 남편은 아빠가 아니야. 아버지처럼 되지 않을 거라는 것과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도 너의 남편은 내가 보증할게 하시면서 너의 남편 나중에 사역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을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저 사람이 사역자가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잘못 들었구나. 가끔 잘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 이번에 잘못 들은 케이스야. 그러고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2년 전? 얼마 불과 2년 전 정도부터 갑자기 C.S. 루이스 책과 유진 피터슨의 책과 이런 신학 서적들을 갑자기 쌓아놓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천천히 변화가 왔죠. 이제 저 폴란드로 간 아이들 그렇게 되는 거 보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배우들 모아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야.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더니 정말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하는 건 책을 통해서 신학 서적을 통해서 이 여자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남자들은 좀 이성적이어서 그런지. 상남자가 그런 게 있지. 네, 막 책을 열심히 막 보더니 막 C.S. 루이스의 모든 책을 다 독파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연극 배우니까 늘 이제 1년에 한 대여섯 편씩 연극을 하거든요. 예. 근데 작품이 딱 들어왔는데 라스트 세션이라는 작품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서 C.S. 루이스 역할이 들어온 거예요. 어머, 그래서 어머, 정말 어머, 너무 정말 소름 돋아가지고. 어머, 어머, 어머. 그게 뭐 어떤 뭐야, 이거. 연극인데요? 그게 말년의 프로이트와 청년 C.S. 루이스가 만나서 신이 있나 없나를 2시간 동안 논쟁하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크리스천 작품이 아니에요. 기독교 작품이 아니라 프로이트의 말년의 그 정신적으로 혼미한 상태 그리고 신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약간 열린 결말로 C.S. 루이스의 말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끝나요. 작품이.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신구 선생님 그 역할을 하시니까 저희가 가서 봤는데 기독교 작품이 아니니까 크리스천들이 많이 안 보고 그냥 대학로 유동인구 그냥 그런 무작위로 청년들이 와서 봤는데 80 넘은 어르신이 무대 위에 서서 대사를 하시니까 막 숨죽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들이 난생 처음으로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2시간 논쟁하는 걸 들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근데 C.S. 루이스의 말에 훨씬 더 설득력이 많이 있고 방점을 찍어서 대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느꼈을까가 너무 궁금하고 이건 전도 집회잖아. 그렇지. 그런 생각 제가 정말 소름이 돋게. 그래서 남편이 그 공연이 정말 전성매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공연을 딱 끝내고 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연극으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라스트 세션처럼 그렇게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라는 얘기를 그걸 남편이 먼저 제의한 거예요? 네. 그랬구나. 네, 남편이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미 폴란드로 간 아이들 때 이제 회사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 회사를 야긴과보아 스컴퍼니라는 이름 솔로몬의 두 성전 기둥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이제 영상 콘텐츠와 공연, 연극 콘텐츠를 같이 만드는 제작사를 작년 초에 설립을 하고 이제 스크루테이프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지금 남편은 네. 아까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런 응답 주셨다 사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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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사역자가 지금 네 맞네. 네 남편 사역자 될 거야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네 정말 성령 충만하고요. 이번에 앵콜 공연 하는데도 둘이 계속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 네네네. 근데 이제 1차 공연 때도 또 너무 저희가 잘 돼서 2차 공연 초반에 저희가 조금 요만큼 또 교만해진 부분에서 회개하면서 막 눈물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교회를 깨우는 작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저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아, 그런 할렐루야. 부모를 바라보는 아들은 어때요? 아들도 뭔가 저희 있을 것 아들이요. 같아요. 끼가 있지요. 지금 2,000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어머, 어머, 유튜버입니다. 어머, 네? 어머. 몇- 뭘- 몇 뭘 학년인데? 만났는데요? 2,000명이 넘는. 6학년이? 네, 그래서 한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한 5년 됐고요. 와우. 이야. 근데 이 단편 영화 같은 거 지가 만들어요? 좀비물 이런 거 만들어서 올리면서
자기가 난 분장을 하고 내 사는 작품으로 거예요?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을 전하는 작품을 만들 거야. 막 이러면서 지금은 막 좀비 같은 거 올리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 일을 이루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말을 왜냐하면 저는 그냥 슬퍼하는구나. 사실 바빠서 이렇게 성경 교육을 양육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그냥 못하고 사실 교회 주일 학교에만 맡기고 있지만 대신에 이제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지명아. 폴란드로 가는 아이들 때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이 아이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 꿈은 컨텐츠 만드는 건데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서 엄마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전할 거야. 이렇게 예. 얘기해요. 우리 저 진짜. 기독교 컨텐츠가 네. 사실은 지금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영상 우리 그 전에 왜 그 그림 보면은 글보다는 이해가 빠른다 그랬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는 멈춰져 있는 그림도 아니잖아요. 네. 그림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네. 이제 동영상이고 컨텐츠인데 지금 우리 기독교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기독교 콘텐츠가 일단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부족하죠. 네. 저는 어. 기독교 콘텐츠를 굳이 이제 성극 장르로 볼 때 그런 성극 같은 기독교 콘텐츠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계속 중요하죠. 지속돼야 되지만 좀 경계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품들, 그러니까 비크리스천들도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 콘텐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콘텐츠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작품들까지도 저는 기독교 콘텐츠의 범주에 넣거든요. 그렇죠. 좀 광범위하게. 왜냐하면 지금 그 연극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 이 작품도 중요하고 이 작품도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제가 요즘 이 스크루테이프 홍보 때문에도 그렇고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예. 이제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네. 일이죠. 네. 어느 교회든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상이 기독교를 지탄하게 됐고 그게 무슨 OTT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마치 하나의 트렌드, 기독교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문화예술 컨텐츠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녀요. 예. 교회마다. 예. 그리고 항상 끝에 질문을 받는데 청년들이 하는 질문이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고 예. 니네 교회 도대체 왜 그래?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관점으로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오해를 풀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굉장히 그런 고민의 한 가운데 지금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떠나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물론 이 친구들이 문화 콘텐츠를 분별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악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런 콘텐츠를 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문화예술 콘텐츠와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가는 세대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양육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안에서 이들 개개인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복음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청년과 다음 세대는 결국은 우리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예. 세상에 침투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빛과 소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문화 콘텐츠와 이제 세상의 어떤 문화와 괴리돼서 격리되어서 산다면 사실 문화 콘텐츠가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처한 고통이 뭔지를 보여주고 인류가 처한 위기가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과 다음 세대가 알아서 알아야죠. 네, 그 고통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네, 건데 네. 이걸 차단해 버리면 저희는 세상과 그냥 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끼리의 축제로 그냥 우리끼리만의 그렇지. 기독교로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문화예술이 그 다리를 놓아주고 인류가 처한 위기 고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과 복음과 씨름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 중요한 게 이 문화예술 콘텐츠, 그것도 건강한, 건전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컴퍼니의 비전도 청년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들을 아우르고 그들을 성찰하고 치유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게 비전이고요. 그렇군요. 네. 아, 우리 추상미 감독님 오늘 이 시간 정말 네. 유익한 시간이고 아니 이제 영상 문화 전쟁이에요. 네. 그렇죠. 사탄하고 예.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 전부 차단시켜 버리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네. 만약에 거기에 조금이라도 접촉이 됐을 땐 그냥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네. 왜 사실 얼마나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네. 세상으로부터 그럼. 지탄을 받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건강한 눈, 네, 맞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네, 자생력 네, 이게 좀 키워져야 돼요. 네. 아, 저는 오늘- 그걸 영적 근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 근육. 그렇죠. 예, 야, 그 네. 표현 좋다. 청년들이- 영적 근육. 네, 영적 근육과 아유 왜 이제 나왔어? 진작쯤 나와서 그런 진짜 얘기를 우리 해야지. 아이들에게도 그 굳은 살이 좀 생기고 근육도 영적 생기고 근육.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해서 근육 생기려면 굳은 살도 배기고 아픔도 있고 그럼, 고통도 있는데 그냥 생기나? 아우 그렇죠. 아우 진짜 귀한 일들 하실 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당장 있잖아요. 네. 스크루 테이프 요 얘기 좀 한번 더 할게요. 네, 네. 스크루 테이프가 이제 앵콜 공연 들어갔어요. 네. 이 작품이 기존의 선극과는 아주 많이 느낌이 다른 그런 좀 트렌디한 작품일 수 있고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이 편지가 사실은 청년들한테 좀 어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것을 무대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로 바꿔서 네,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생중계하고 네네. 관객석에도 카메라를 돌리면서 어. 이렇게 좀 트렌디한 형식으로 작품을 바꿨어요.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 명의 스크루테이프 악마가 아니라 이 악마들이 성삼위일체를 모방하잖아요. 어. 그래서 세 명의 분열된 비즈니스 관계인 세 명의 악마가 여자도 네. 한 명 있고 그 악마들이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소극장이 몇 석이에요? 소극장 220석. 아유 빨리 예약해야 되겠네. 빨리 예약하시지 않으면 막판에는 진짜. 아마 그러니까. 다 밀릴 좌석이 것 없을 거예요. 220석이면 뭐 금방 나는.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해야 네. 되겠다. 저도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추상미 감독님 기도 제목 좀 여쭐게. 네. 저희는 일단 저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공연 자체도 사실 어려운데 어렵다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독교 콘텐츠도 또 한 파트로 만들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후원과 기도와 이게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서 저희 가정이 그리고 함께하는 저희 공동체 아티스트 그룹들이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아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하나가 되어서 아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멋져요. 아, 네, 너무 정말 기대가 멋집니다. 됩니다. 네, 네, 네. 정말 오래간만에 개인적으로도 뵀지만은 이렇게 멋지게 돌아오셨어요. 네. 추상미 감독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그럼, 감사해요. 그럼. 예, 예. 재밌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저도 네. 갈게요.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아래 네.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아래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